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에는 없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 하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 이렇습니다. 남유다에서 정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하나님의 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을 때 다시 이스라엘 원래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므낫세 한 개인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에 투영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므낫세가 경험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 범죄함이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므낫세 왕이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회개했을 때 그가 다시 용서함 받고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그들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그들이 포로지에서 자기들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므낫세 한 개인의 한 왕의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이 역대기하, 역대상과 역대하는 언제 쓰여졌느냐?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지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쓴 것이 이 역대기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졌을 때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을 그 당시 1차 독자들, 1차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므낫세 왕의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을 그 당시 1차 독자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경험 떠올렸을 겁니다. 왜요? 므낫세 이 사건이 자기들이 경험한 자식의 역사와 너무나 똑같거든요. 자기들도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똑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했을 때 비로소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그리고 접했을 1차 독자들 그리고 1차 청자들은 므낫세 한 왕의 개인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모습도 봤을 것이죠.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므낫세 왕을 용서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므낫세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이것을 1차 독자들과 청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 역시도 그래, 므낫세를, 정말 악한 왕인 그 므낫세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용서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용서해 주셔.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들도 용서해 주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인데요. 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시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시 중에서 참회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0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봤던 이 본문 말씀의 이 주제와 잘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시편 130편인데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의 3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모한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시편 130편 이 3절 이 말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딱 대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님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제외하고, 나를 빼고 다른 나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사람들, 죄를 짓는 나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치?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쳐다볼 수 있겠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이곳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시편 130편의 3절 이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그 준엄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는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이 130편 3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만 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이 사유하심이 뭐냐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3절과 이 4절 사이에 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그 사실을 돌이키고 다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면 주님께만 있는 바로 이러한 사유하심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은 바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너무나 커서 시편 130편은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고요. 6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6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봤을 때는 그냥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갈망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정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들의 악이, 그들이 범죄함이 극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징벌을 받고 다시 회개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원치 않는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등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신비,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도 꿈송함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와 또 계속되어지는 로마서 강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한반도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